네, 무더위 가운데 한 주간도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온 여러분을 우리 예수님의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날 아이들 키우기가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부모님들 힘들고 학교 선생님들도 힘들다고 합니다. 돈이 없어서 어려운 것이 아니고 학교가 멀어서 어려운 것도 아니고 좋은 선생님이 없어서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이 시대의 정신과 환경, 가치관이 너무나 혼란스럽고 어둡기 때문에 어디에 기준을 맞추어 줘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딸들에게 인생의 기준을 어떻게 제시해 주고 무엇을 물려줘야 합니까?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명으로 불리우는 패트릭 헨리는 유명한 정치인이자 변호사이고 버지니아주의 초대 지사를 지냈습니다. 1765년 미국 독립전쟁의 한참일 때에 버지니아주는 미국 독립군 편에 설 것인지 영국의 황실 편에 서야 할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양 대립으로 나누어서 싸울 때에 패트릭 헨리가 버지니아로 달려가서 한 연설은 지금까지 유명한 말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연설을 마쳤습니다. 나에게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후에 이 말은 민주주의가 확산되는 과정에는 모든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슬로건이 되었습니다. 버지니아는 패트릭 헨리의 연설에 감동을 받아서 결국 미국 독립군 편에 서게 되었고, 그리고 독립전쟁의 승리의 중요한 기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패트릭 헨리는 죽기 전에 그의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이제 내 모든 재산을 가족들에게 양도하였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주어야 할 것이 있으니 바로 나의 믿음이다. 만일 그대들이 신앙을 가진다면 내가 한 푼의 유산을 남겨주지 못한다 하여도 그대들은 부자일 것이고, 그대들이 신앙을 갖지 못한다면 내가 그대들에게 온 세상을 다 준다 하여도 당신들은 가난한 사람일 뿐이다. 지난 월요일 새벽에 저의 사랑하는 동역자였던 박경배 목사님이 숨을 거두고 천국으로 갔습니다. 장례식의 가장 중요한 천국 환송 예배는 송천교회 성도들은 물론이고 합동 측 총회당을 비롯한 교계의 많은 인사들이 예배당을 가정 메웠고 제가 거기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천국 환송 예배에 전한 말씀은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전한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 전주일에 전한 야곱의 믿음에 대해서, 요셉이 죽을 때에 야곱이 죽을 때에 대한 그 내용을 제가 그대로 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격려하고 참 좋은 말씀이었다고 감사하면서 그 원고를 달라는 분들이, 목사님들이 여러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 영상을 시청하면서 은혜를 받았다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하는 모든 메시지의 핵심과 더 중요한 내용들은 사실 이곳에서 먼저 전해지는데,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보다도 제가 나가서 전하는 메시지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 이유는 아마도 그 상황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여기서 전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장영수 전도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그 교회 목자들은, 우리들 교회 목자들은 목사님의 메시지를 20번을 들어야 된다는, 계속 난 20번 들으면은 다 그게 이해가 되고 분석이 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더 집중하시고, 제가 어디에서든지 여기서보다도 중요하게 선포되는 말씀이 없어요. 오늘 이 강단에서 들려지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으로 잘 들려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강의 40번째입니다. 모세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가장 어려운 시절에 태어났습니다. 야곱도 죽었습니다. 요셉도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내려와서
산지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한 400년 지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야곱의 한 자손이었는데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나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는지 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 때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출애굽기 1장 6절 7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제국의 새로운 왕이 다스리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강성해지는 걸 보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 때에 저 사람들이 그쪽 편에 서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그들 왕은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무겁고 힘든 노동을 시키고 성을 쌓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스라엘은 더 번성하고 더 많이 퍼져나갔습니다. 이게 참 성경의 원리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와야 기도하고 강해지고 막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출애굽기 1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왕이 어느 날 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마치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 같은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아이를 받아주는 산파들에게 명하기를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에 여자아이가 나오면 살려두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죽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갓난아이를 죽이는 것은 간단하죠. 숨을 쉬지 못하도록 엎어놓으면 그냥 숨을 못 쉬면 죽는 거죠. 그런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아이들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바로가 성경에 보니까 모든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군인들에게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만약에 남자아이를 살려두었다가 발각이 되면 그 아기는 물론이고 부모들까지 죽임을 면치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이 히브리인들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어요. 여러분, 어려운 시절에 아기가 태어나면 누가 어려워요? 아기가 어려워요? 부모가 어려워요? 아기도 어렵지만 부모가 힘들죠. 부모가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럽고 어렵겠습니까?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니까 고려시대에 원나라가 고려를 지배할 때에 인신조공을 해야 됐습니다. 어느 해에는 원나라에서 여자 처녀들 7,000명을 조공으로 바치라는 명령이 떨어지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애지중지 키워가지고 그 아름다운 딸을 알지도 못하는 먼 나라에 보내면 평생 돌아올 수가 없는데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래서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우물에 던져버리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을 히브리인이라 그러거든요. 원래 히브리라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보다 히브리라고 하는 이름이 먼저 나왔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0장 25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상 가운데 에벨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에벨이라고 하는 이름의 원뜻이 히브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히브리인 이렇게 혼용해서 사용하지만은 민족의 고유성을 말할 때는 히브리인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모세가 세상에 태어날 때는 이스라엘 즉 히브리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진 환란의 때에 태어났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누구죠? 모세의 어머니는 요게벳이고, 여러분 나중에 예배 끝나면 다 들어본 분이 계시지만 이 유튜브에서 요게벳의 노래를 틀어보면 요게벳의 그 한 6분 이상 되는 그 영상이 나와요. 그 강물의 아들을 띄우고 많은. 근데 아버지는 아므람이었는데 네 지파의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아기를 낳고 보니까 남자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나일강에 버려야 되는데
만일 악의 울음소리라도 들리면은 서슬퍼런 애굽의 군인들이 들이닥칠 것이 뻔합니다. 그러나 그 부모는 아기를 보는 순간에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이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뒤에 가야 돼요. 뒤에 우리말은 잘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만은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믿음으로 석 달 동안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숨겼다, 이렇게 돼야 돼요. 모세의 부모가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모세를 숨겨 키운 것은 단순히 부모로서의 본능적인 그런 사랑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부모의 마음도 있지만 여러분, 성경이 해석해 준다는 원리가 있거든요. 같은 사건에 대해서 해석이 잘 안 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를 보면 알아요. 근데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때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렸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하는 것은 잘생긴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모세가 그 아기를 보았을 때에 내가 낳은 아들이지만, 내 자식이지만 그 아이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 근데 이 믿음이 모세의 부모로 하여금 바로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모세를 숨겨서 키우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자기 자식이 이쁘고 사랑스럽지 않은 부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자식은 다 이쁘고 사랑스럽고 보혜와 같은 아들, 딸들이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 자녀들을 볼 때에 인간적인 사랑으로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신 그 영혼, 하나님이 어여삐 보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 모습을 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을 볼 때에, 우리 장로님들 손자, 손녀를 볼 때에 귀엽고 아름답지만 그냥 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구나.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 안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여러분이 아멘 안 해도 그 자녀들의 여러분 얼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습니다. 우린 그러잖아요.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그 찬양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교회에 출입하는 아이들을 하늘의 보배처럼 여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순결한 영혼들이에요. 그 아이들은 아직까지 거짓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 아이들은 아직까지 세상에 더러운 때들이 안 묻었어요. 그 아이들이 커가면서 물어봐요. 정말이에요? 진짜예요? 아이들은 처음엔 그걸 안 물어봅니다. 근데 자꾸 거짓말을 하니까 어른들이 진짜예요? 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이지만 이 세상에 나가보세요. 아이들의 영혼을 집어삼키려는 사탄의 마수가 파도처럼 거세게 다가오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디지털 문화의 발달과 함께 성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우리 한국에서 다크웹에 접속하는 인원은 대부분 청소년들인데 3년 동안에 3배가 늘었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 속에서 N번만 같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최근에는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이 번져나가고 있다고 하니까 참 가슴이 먹먹합니다. 그러니까 정보통신기술 발달이라는 명분 아래 범죄가 창궐하는 현실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석 달 동안 아이를 숨져 키웠습니다. 이 부모는 아기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하나님 형상이 아이에게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아이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 아기에게 있구나, 그래서 숨겨 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잘못 이해하고 구분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특별은총과 일반은총을 혼동하는 거예요. 저는 인간의 뇌 구조가 어떻게 생각할까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전혀 이성적이지 않은 일에 왜 빠지지? 왜 그렇지? 그래서 인간의 뇌 구조를 좀 연구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했을까?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데 빠져가지고 그렇게 됐을까? 지금도 신천지에 다니는 사람은 이만희가 죽지 않는다고 믿어요. 이만희는 지금 치매기가 왔다고 합니다.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그래서 이건 우리 교회 교육도 부족해서 그렇기 때문이긴 한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을 구분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특별 은총이고 하나는 일반 은총입니다. 제가 수없이 가르치고 했어요. 또 공부할 때 가르치고 했습니다만 들어서는 잘 몰라요. 설교할 때 들어서는. 한번 저를 특별계시, 특별은총, 일반계시, 일반은총 한번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냥 몰라도 우선 아는 분은 알지만 특별계시, 특별은총, 일반계시, 일반은총. 특별은총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방법이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특별은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죄사함, 구원, 영생, 부활을 말합니다. 또 자연적인 질서를 초월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사와 표적들이 특별은총의 영역에 속하는 거예요. 일반 은총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자연 질서, 자연적 법칙들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축복들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질서, 자연적인 법칙에 순응하며 노력할 때 주어지는 축복을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이 났으면 병원에 가야 됩니다.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약을 먹어야 됩니다. 일반 은총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면 좋은 학교에 갈 수 있습니다. 복관도 될 수 있고 의사도 될 수 있고 공직도 생활도 할 수 있는 일반 은총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리는 연습을 통해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딸 수 있습니다. 개인의 명예이고 나라의 영광입니다. 일반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원리와 질서를 따라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과 축복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제가 기도를 많이 하여도 저는 무리를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간구하고 기도해도 여러분들은 돌이 변해서 빵이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명령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의 뜻을 믿었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다 키웠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아이가 무럭무럭 엄마 젖을 먹고 성장하니까 소리가 점점 커지니까 소리를 더 이상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 역청을 칠하고 이 아기를 상자 속에 놓고 나일강물에 띄웠습니다. 여러분, 그 아기를 여러분 상자 속에 놓고 나일강물에 띄울 때 나일강에는 수많은 생물들인데 악어도 있고 많은 물들이 출렁입니다. 그 엄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엄마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아이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때 이 아기를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의탁합니다. 그리고 띄웠습니다. 때마침 바로 안에 공주가 신녀들과 함께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나왔다가 갈대상자가 떠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공주는 신녀들에게 갈대상자를 건져 올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뚜껑을 열어봤더니 세상에 그 안에 예쁜 아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울고 있었습니다. 공주의 마음이 갑자기 불붙는 듯 했습니다. 이 아기는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타듯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공주는 이집트 제18왕조를 세운 아모스 1세의 아들인 아멘호텝과 투트모스 1세 사이에 태어난 하셉수트를 말합니다. 그녀는 마침 자식이 없는 공주였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는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신이 태양신 라입니다. 라. 그래서 자녀들에게 태양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기도 하고 그래요. 또 하나는 나일강은 생산의 신으로 숭배되어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인들이 강에서 목욕을 하면 아이를 얻는다는 그 속설이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곳이 이집트 거의 모든 땅들은 다 사막인데, 그러나 나일강 주변에는 푸르른 생물들이 아주 얼마나 많이 번성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로의 공주는 아마 갈대 안에 상자 안에 들은 그 아기를 발견했을 때에 신이 나에게 준 선물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이를 건져내서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마침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공주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공주가 이 아이를 봤을 때 이 히브리 아이구나 알았어요. 유물을 불러다 줄까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공주를 대신해서 모세를 키워줄 유모를 데려왔더니 그 유모가 누구지요? 모세의 엄마예요, 엄마. 근데 성경에 보니까 값을 내가 쳐주리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 자식을 키우면서 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젖먹이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니까 얼마나 돈을 후하게 줬겠습니까? 돈 받으면서 자기 아들을 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정도 엄마가 돼야 되냐? 근데 하나님이 참 재밌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유머와 해학에 뛰어난 분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나중에 엄마 밑에서 몇 년 동안 큰 다음에 그 바로의 궁중에 들어갔습니다. 공주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대제국 이집트의 황제로서의 학문과 천문학과 학술과 무예를 다 연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하무라비 법전을 다 도파한 사람이에요. 모세가 보통 똑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목자 공부하셨어요. 사실은 여러분, 예수 잘 믿는 똑똑한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이게 아무나 장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 장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 똑똑한 여러분이 예수 잘 믿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지만 여러분 다 보세요. 여러분 정말 똑똑한 사람들을 정말. 그래서 이 모세는 이집트 왕자가 되었지만 겉사람은 왕자 이집트 왕자이지만 속사람은 히브리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영이 흐르고 있는 거죠. 왜? 어머니가 젖을 먹고 키웠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의 가슴 속에는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나이 40에 그 민족을 구원할 마음이 생긴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민족을 구원하려고 일어난 거예요, 모세가. 보니까 자기 민족이 학대를 당하니까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제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했죠, 모세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출렁이는 나일강물처럼 우리 아들, 딸들을 집어삼키려는 세상의 타락한 정신과 사상과 문화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멸망의 자식들이 되게 하는 음란과 죄악들이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의 생각과 정신을 오염시키는 무신론적이고 진화론적인 교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도박들이 쉽게 접속될 수 있고, 여러분 공공도서관의 아동 코너의 권장도서에는 뭐가 권장도서인 줄 알아요? 거의 대부분이 동성애를 미화하고 조장하는 책들이 다 범람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는 거룩한 방파제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파도를 막아야 된다. 음란과 동성애의 파도를 막아야 된다. 그래서 전국 17개 지역 71개 학부모 단체가, 이건 기독교 단체가 아니고 공공도서관에 비치된 음란 유해 도서 퇴출 운동을 벌여야 될 만큼 황당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야당은 지난 22대 총선 전에 내세운 공약 가운데 하나가 학생인권법 제정인데, 학생인권법 제정의 결론은 뭐냐? 동성애, 양성애, 다자성애 다 인정한다는 거죠. 이제 그 치열한 영적 싸움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던 지난주간에도 대전에 오는 한 중학교에서 현직 교사가 자기 제자와 교제를 나누는데 어머니가 그것을 알고 교육청에 신고를 했어요. 그 부모가 놀라서 교육청에 신고를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선생님과 학생이 서로 사랑해서 교제를 나누는데 그게 무슨 문제인가? 라고 반응을 했답니다. 지금 그 엄마가 문제를 제기한 것은 그냥 그런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런 교제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성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 명을. 그게 문제가 되니까 그 조사하겠다고 나온 거예요. 인재서 뭐 다 하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출렁이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니까 이 땅에 그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아들을 태어났는데 용이 막 입을 벌리고 그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건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지만 똑같아.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이 세상에. 그래서 제가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 장로님 자녀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잖아요. 교회 다녀요? 안 다닙니다. 안 다닙니다. 네. 왜? 세상에 나가서 엄마 아빠 밑에서는 잘 순종했지만 세상에 나가서 보니까 다 그런 문화에 들어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청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는 자녀들을 볼 때 너무 감사하고 격려가 돼요. 제가 지난주에 어느 가정에 신방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2월 달에 우리 필리핀 선교를 갔는데 그 청년 유진이하고 청년들 보니까 정말 힘들고 피곤한데 율동을 하고 노래하는데 보니까 사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책임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쁨으로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는 거죠. 너무 기쁘다, 너무 감사하다. 네. 제가 우리 왕성교회 박윤 목사 부흥회 왔었잖아요. 그 집회를 하라고 해서 갔는데 어느 날 금요일 날 저녁에 목장별로 교구별로 다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다 유니폼을 입고 와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보고 심사를 하라는 거예요. 누가 1등을 했는데. 제가 뭘 받겠습니까? 저는 음악 실력이 없잖아요. 보니까 어떤 그 교구가 편안하게 정말 기쁨으로 노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가대도 찬양은 잘하지만 은혜롭게 하는 거죠. 은혜롭게. 기도 많이 하고 즐겁게 해야 돼요. 네. 하나님이 그들을 모세처럼 지켜주시고 그렇게 성장시켜주기를 기도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고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시험 들고 싸우면 안 돼요. 제가 울산에 어느 교회는 150명 모이던 청년들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목사하고 목사님이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그 아이들이 다른 데 가서 신앙생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고 나면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겉은 의사지만 속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겉은 예술인이지만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는 사람이 있는데, 보니까 겉은 목사인데 속에는 이 세상 음란 마귀가 들어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네. 겉은 이집트 왕자지만 속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겉은 장로인데, 겉은 목사인데, 겉은 권사인데, 이게 속에는 마귀가 들어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우리 아직 엄마 아빠 품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다 이쁘고 사랑스럽고 말 잘 듣지요. 그러나 그들 떠날 때가 옵니다, 여러분. 그 아들을 담아서 출렁이는 나일강물에 떠내보내던 요게벳과 아므람과 같이 이 험한 세상으로 떠나보내야 할 때가 있는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주님을 떠난 아이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어딘가에는 믿음이 들어있어요. 내가 우리 주일날 우리 박진호, 이준호 막 다 찾는데, 얘들은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제가 키웠다 그러면 이상하지만은 교회에서 큰 애들이에요. 그리고 물론 또 해외에 나가고 도시에 나가는 애들도 많죠. 네. 믿음 생활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 종현이, 창섭이 다 교회에서 성장한 자녀들이죠. 우리가 낳은 자식이라도 계속 품에 안고 살 수가 없어요. 네.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고, 지금 함께 있을 때에 믿음의 기초를 확실하게 심어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어떻게 키웠길래,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기에 다음 절에 나와요.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와 영광과 권세를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기뻐했다. 그게 근데 모세의 믿음에서 해야 될 얘기고, 그거는. 네. 저는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기도하는 요게벳과 같은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어려운 때에 태어난 아들 보았을 때에 모세의 부모는 그 아들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우리 아들 딸들을 볼 때에, 우리 손자 손녀들을 볼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또 교회로부터 올바른 믿음의 기초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